같이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길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간 땅, 어디였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삶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이 더욱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점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에 적응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 문화라는 거,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여러분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삶은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지난주 우리 이도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쉼이 필요하고 또 휴가도 필요하고 적절한 문화생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여가가 없어도 봉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잔업,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MZ세대들은요, 워라벨이라고 해서 돈은 설사 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여가가 보장된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가의 시간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죠. 영화 보고, TV 보고, 프로야구를 보고, 그죠? 요즘에는 이 프로야구를 보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총각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퇴근하고 야구를 보는 게 제 낙입니다. 이것 때문에 육아의 뒷전이라고 아내에게 눈치를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요, 참 즐겁고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저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 좋으실 겁니다. 저도 묵상을 늘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맨날 성경 읽으세요, 1년에 1독은 하셔야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니까 하라고 하니까 별로 읽어도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한 성경책을 읽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교보문고에 가셔가지고 재미있는 잡지책을 이렇게 읽거나 이 소설책을 읽는 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게 더 기쁘신가 보네요, 그죠? 예, 행복하신 것 같은데, 맛있는 거 찾아서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마음껏 여러분 드십시오. 너무 과하게 드시면 저처럼 되니까 조절은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좋은 곳을 찾아 해외로 또 국내로 여행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먹는 재미도 좋죠. 낚시하고 등산하고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팥빙수 하나 딱 시켜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며 즐기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문화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은 겁니다. 40년간 그 답답하고 괴롭고 고달팠던 그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막 고달프게 살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오니까 그 문화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것이죠.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괴로움은 다 잊혀지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의 문화를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없다고 목 놓아 울부짖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제발 물 좀 주세요, 물 주세요, 목말라요. 그러면 모세가 생색내면서 옛다 그러면서 지팡이 한 대 빵 쳐야 그리고 물이 겨우 나오고요. 그렇게 해야만 물을 구할 수 있었죠. 또 그때처럼 무슨 홍해나 무슨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맨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지겨운 만나, 지겨운 메추라기만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그 쾌락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누리며 살도록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하러 개입하십니까? 그냥 잘 살게 행복하게 그냥 냅두면 되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기 시작하십니까? 징계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징계하기 시작한다. 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들을 이렇게 건드시냐는 것이죠. 어떻게 징계하시냐 하면요,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십니까?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줘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왜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유가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닌가요? 건강하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식들 잘 되고 나중에 평안하게 천국 가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이유 아닙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셔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 그죠? 예, 뭔가 함정이 있는 걸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나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냐는 것이죠. 아니, 어디로 가든지 축복하셔야 마땅하신데 어디로 가든지 지금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징계하고 계신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지만 무언가를 놓친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무언가를 놓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도저히 그냥 못 본 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것 외에 무엇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는 분명히 출석하지만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치 못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유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래를 보지 않고 내 존재의 이유도 생각하지 않고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그 정답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거장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야기하셨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 귀찮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남동 나인원 아파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너무나 그것도 펜트하우스 100평짜리. 여기에 살면서 가사 도우미를 3명이나 쓰고, 그렇게 주차장에는 수억 원씩 하는 슈퍼카들이 막 주차되어 있고요. 매일매일 강원도 횡성에서 잡은 최고급 한우. 우리는 맨날 횡성에 풀 뽑으러 가는데 이 횡성 한우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최고급 횡성 한우를 그것도 2+ 등급으로 기본 30년이 넘은 이 프랑스산 와인을 곁들여서 함께 마시고요. 그것도 혼자 막 5인분을 먹으면서 과식과 폭식을 일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에어백이 터져서 머리는 멀쩡한데 복부에 큰 유리가 박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하는데 복부에 박힌 유리를 빼다 보니까 위에 꽤나 큰 암덩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응급수술을 요하는 그런 큰 암덩어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에 잘 먹고 호사를 누리던 이 사람, 위암 걸린 이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큰 유리가 박혔던 것, 그리고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칼을 대어서 배를 째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폭력입니까? 폭력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뭐 하는 행위입니까? 살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여전히 과식과 폭식을 일삼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곧 죽음이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자체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쓰신 방법이 바로 진노입니다. 진노.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젖과 꿀이 막 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요즘에는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관계시설을 복원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것이지, 과거의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좀 나은 정도지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 문명의 발생지였죠.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아주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서 잘 먹고 고기 먹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매일 맛도 없는 만나만 먹어야 되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는데 그 고기가 입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또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죠.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복을 얻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비전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궁극적인 출애굽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었죠.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소명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로 부르셨을 때에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출애굽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 땅의 구원을 유통시키는 그 복의 통로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그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즐기며 살아가고 자기들 멋대로 신을 정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그런 어떤 짐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바로 진노, 고통,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것으로 자신들의 축복만으로 위한 것으로 그렇게 그 축복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사명도 가치도 방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지만 잘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 최악의 불행인 것입니다. 잘 안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요 잘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낫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나의 사명과 목적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요,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에 이르게 되었죠. 고통에 이르게 되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 구원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평안과 안락을 위한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사도, 하나님도 단순히 도구적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샤머니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함입니까?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고 계신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요,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을요,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사시대에는요, 지속적인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나 보다, 사사시대 그놈들 왜 그랬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환경의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한 삶에 대해서, 비전을 잃어버린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배척하고 계시거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를 좀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혹시 느껴지신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싫어하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나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적합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무디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어떤 반복적인 구도가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죠? 죄와 타락을 범한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 극복하게 하십니다. 평안해지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또 침략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점점 더 타락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도요,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회개했던 영역에 대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에 다시금 나의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또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시고 다시금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